뒤에 거 있죠?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권력이라는 말을 했고 산소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부활의 그 결과는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론을 좀 더 이렇게 다룰까 생각하다가 오늘 산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먼저 규정할 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늘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셨고,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산소망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택정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택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내셨어요.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습니까? 핏부림이 있고 오늘 부활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협력하시고 연합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산소망을 향해 가는 순례자. 산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산소망을 가지고 가는 누구예요? 순례자. 여러분 아침에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080 세대의 주옥과도 같은 CCM, 그 중고농부 시절에 아마 많이 불렀던 찬양 10개를 뽑으라면 꼭 들어갈 만한 순례자의 노래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한번 해봅시다. 1절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축축하게 지으시는 분들 보니까 7080이라는 거 그냥 막 은혜되죠. 우리 청년들 잘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산 소망을 향해 가는 순례자. 그럼 순례자와 방랑자가 있죠. 이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럼 방랑자는 말 그대로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순례자의 노래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자의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믿음의 여정을 앞서 걸으시는 우리 중직자들 또 직분자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글귀가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글 가운데, 눈 덮인 들판에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무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물론 한자를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한 20년 섬기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목사의 설교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앞서 있는 일꾼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요, 이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를 따라오는 내 자녀들이 또 내 후배들이 믿음의 이정표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엄숙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걸음은 오늘 그 가사처럼 정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빈들에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이 분명히 산소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막 좋은 것 같지만,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많이 주저앉는 경우를 봅니다. 너무 멀고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제일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 또 시험들,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저는 요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설교 논문을 쓰면서 이 감성 터치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성을 자극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생각이 바뀌는 것.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감성이 따라오고 그게 건강하게 가는데, 생각이 바뀐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뭘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던 그 모든 삶의 길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가 오늘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산 소망의 주님 되신 그분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여러분,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믿음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주님께서 정말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이 흔들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 사실이, 기초가 흐려지고 나면 모든 게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이정표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부활하셨던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의 관점에가 아니라 네 명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오늘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이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하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복음서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남기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기록한 그 책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분량이 가장 많은 부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이 엄연한 믿음의 사실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그 사실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면 복받고 저것 하면 저주받고 그런 이야기 아니죠. 결국 자세히 보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에서 참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되고, 많은 부분에서 성품, 대인 관계에 대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오늘도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가족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 산소망의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이 멀고 험하다.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 확 그냥 가버리면 어떨까? 아플 이유도 없고 막 회사 다닌다고 머리 아프게, 특히 우리 청년들 취업 문제 막 골치 아프게 고민할 그런 여지도 없이 끝나버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멀고 험한 이 길을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산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왜 순례자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까? 그 길은 분명히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아직도 구원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선교적인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항상 여러분 모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고 깎아내고 계속 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한 작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결국 신약 성경은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가졌다고 그랬을 때, 이 산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고난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3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란다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일관성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자라는 의미는 고정해서 계속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라본다는 말의 가장 핵심 의미는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보는 그 잡지가 포춘지라고 하는 그 잡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그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 올랐던가. 여러분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나름 이 통계를 집약해서 보니까 성공한 CEO들이 적어도 4가지 덕목은 분명히 있더라. 이 첫 번째 덕목이 꿈이 있었다. 여러분 항상 비전이 있어야 되죠. 교회도 비전 없으면 이 방향성을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가 근면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에 뒤처지지는 않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세월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만큼 간다고. 제가 지금 5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 좀 잡아두고 싶어요. 더 이상 6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7자 넘어가신 분들, 8자 넘어가신 분들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으름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게으름에 매여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소통입니다. 좌우 상하 소통이 되는 그 소통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와 소통하신대요.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 소통의 문제를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5번 여소야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는가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한 번도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여소야대를 깨기 위해서 합당도 하고 의원들도 뽑아가지고 가고 온갖 방법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면 여전히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이 구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상생하고 서로 소통하고 여기까지요. 교회마저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더라. 한 곳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라라. 다시 크게요. 온전히 바라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이고.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마음의 허리를 띈다라는 말이에요. 띠를 띠고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항상 띠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띠를 이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유래된 그 배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밤을 보내게 되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각 집마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 피를 보고 어떻게 돼요? 패스 오버 된단 말이에요.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6월절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이 넘어가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급하게 먹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할 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소가 눕듯이 45도 이렇게 쭉 누워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 시간이, 우리는 다 군대 문화에 익숙해서 저하고 밥 먹는 사람들이, 저는 방에도 방이밖에 안 나왔는데 저하고 밥 먹으면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취하는데 체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 위해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교제의 장소. 너 내 밥 먹자 이 말은 너 나하고 교제하잔 말이에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이 상은 식탁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앞에 가족으로 초대되어서 이제 너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같이 밥 먹자. 이게 순례자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6월절의 식사의 모습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나그네의 모습.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그런데 이 식사가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산 소망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전제하고 있고, 그 걸음을 오늘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날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시선을 띄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잖아요. 두 번째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히 바라라.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일단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잘 기억을 안 하셔요.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룩 그러면 일단 성경책 다 껴고, 요즘은 신방 가도 전부 다 휴대폰에 성경책 다 해갖고 오지 잘 안 갖고 오더라마는,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책에 딱 껴고 목에 좀 힘 좀 주고, 그렇죠? 괜히 멀쩡하던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다가 전화 오고 또 사람 만나면 여보세요 이렇게 경미자매 중저음에 흉내낼 수 없는 이 중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 속으로 밥맛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성도들이, 목사님들 다 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 교회가 보면 장로님들도 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청년들이 가까이 가기가 막 부담스러운 기라. 이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룩이란 뭐냐? 따라합시다. 구별하여 드려지다. 예, 구별하여 드려진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러분, 이 거룩한 이처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대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여 드려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해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말은 어떻게, 누구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자신을 구별하여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내어놓으신, 여러분 믿습니까? 엄청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분을 향한 감사와 눈물과 오늘도 자신을 낮추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만 있더라고요. 막 섭섭한 마음, 막 불평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가다도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시는 은혜 앞에 딱 서면 입에 그냥 불평이 쑥 들어가요. 이상하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안 주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그렇게 사람 앞에 안 받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사람 앞에 거룩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향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그분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떨리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언제나 전부를 요구하세요. 모두를 요구하세요. 갑자기 막 목사인데도 가슴 설레는 예쁜 자매가 생겼어요. 그런데 김영희 사모님이 눈치를 주는 거죠.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95%나 사랑한다. 나는 그 여자한테 5%밖에 마음을 안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다 뽑혀요. 이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았으니 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았으니까 너 나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한들 하나님의 사랑에 도대체 몇 프로를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할 수 있을까? 이사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두조했습니다만,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 말을 오락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초점이 뭐 하지 말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날이 돼야 돼요. 주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뭘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떤 날을 보내야 될까, 주님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바라는 날. 질투하신다니까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연이나 또 혜윤이나 요때 애들이 보니까 귀여워서 막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부모들 시험 받아요. 다 예뻐야 되지. 근데 한 애가 예뻐서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 특히 부모가 자기 애 놔두고 애기 보고 예쁘다 그러면 옆에 자식이 어떻게 해요?
손을 끌어당깁니다. 지 머리에 손 얹어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갖는 속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린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할 때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신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순례자의 걸음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 있을 때 뭐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뭘까요? 공포? 여러분, 하나님이 매 딱 들고 주일 안 지키면 그냥 다리 하나 뿌려주시고, 주일 안 지키면 11조 안 하면 그냥 한 달 막 확 날아가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랑이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여러분 한번 명령을 내렸어요. 그릇에 뭐를 담아서 요걸 목적지까지 잘 가지고 오너라. 명령을 한 거예요. 누가? 임금님이. 신하가 이 명령을 받아서 요거 지금 목적지까지 잘 가야 되는데, 가면서 와,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야, 하늘도 참 맑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쏟긴다고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오늘도 다른 거 쳐다볼 여지가 없어요. 주님 부탁하신 명령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앞에 서는 자들마다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경건한 두려움이 자꾸만 상실되어가는,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구별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정말 하루를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냈지만, 잠시라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내가 흐트러졌던 내 마음, 흐트러졌던 내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심이 순례자의 걸음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나라를 가는 산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례자다.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두 번째, 거룩하게. 세 번째, 두려움으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순례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찬양 하나 더 합시다. 오늘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같이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순례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나를 이끌지만 그 길이 멀고 험난해서 때때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오직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 구별된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100%의 헌신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경건한 두려움으로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